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사역을 지치게 하셨기 때문에 안수기도가 힘들거든요. 이제 지치게 사역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식량을 구하러 음식을 구하려고 시내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때가 6시였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오후 6시면 6시라는 말은 정오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간은 6시면은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 그러니까 성경에는 로마 시간도 나오고 이스라엘 시간도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낮 12시에 예수님이 고단에서 우물가에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해지기 전에 그때 물 기르러 가요. 낮에는 더우니까 안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 물 좀 한 잔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걸었더니 여자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쪼개졌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전쟁도 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그러시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어디 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와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유다 쪽에는 그래도 좋은 왕이 가끔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그때는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이상한 정책을 폈어요. 민족 정신을 없애요. 식민지로 만들기가 편하다. 그냥 두면 독립운동하고 그냥 두면 자꾸 대드니까 그래가지고 민족 정신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의 절반을 퍼다가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절반을 거기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30년이 지나가면 내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민족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독립운동 안 하고 편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섞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 쪽에서 볼 때는 너넨 이스라엘 아니야. 너넨 가짜야. 너넨 섞였어. 가짜야.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도 망했거든요.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귀환하게 되거든요.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질 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도 짓게, 그러니까 넌 빠져, 너넨 낄 수가 없어, 너넨 부정해, 그래가지고 못 성전을 짓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무시당하니까 그래? 아이고 됐어 그만해, 그래가지고 서로 안 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아주 상극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겉모습은 유대인이에요. 한국 모습 아니에요. 딱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네. 이 여자가 충격받았어요. 또 하나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 안 걸었어요. 물론 여자도 남자에게 말 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남녀 간에 말 걸지 않았어요. 아니 50년 전에도 말 안 걸었어요. 그래도 결혼 다 하고 애 다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남녀 간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말하면 안 돼.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걸어,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걸어,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다. 말을 걸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관계를 안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분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한테 네가 구했을 거야.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생수. 뭘 준다고요? 생수. 근데 생수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켓에 생수가 많아요. 강원도에서 온 생수, 제주도에서 온 생수. 그러니까 생수가 물인 줄 알아. 생수는 물이 아니고 living water, 살리는 물이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살리는 물을 판다면 다 그건 가짜야. 그냥 물이 신선하고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그거는 그냥 물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영적인 물이에요. 영적인 물. 예수님은 육신의 물, 그 물은 나에게, 물질적인 물은 나에게 주고 나는 너에게 영적인 물을 준다. 아멘. 살리는 물을 준다. 아멘. 네 영혼이 살아나는 물을 준다. 아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살리는 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물 설명을 조금 더 하세요. 이 물리적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우리 물 마셔도 또 마셔야 되잖아요. 한 번 마신다고 뭐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물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아멘.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안에서 샘물이 나오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많은 인생은 목말라 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좋은 차를 타면 괜찮을 줄 알아. 근데 좋은 차를 탔다가 스크래치 나는 날 김팍 셉니다. 3년 지나면 그 차가 그 차예요. 좋은 집을 사면 만족이 오는 줄 알아.
좋은 집 사면 1년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옷을 사면 만족 올 것 같지만 한 달 지나가면 그 옷이 우리 삶에 어떤 만족이 오느냐? 사람들은 이거를 하면 만족이 오겠지, 이거 하면 만족이 오겠지, 그런다고 해보지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은 마셔도 계속 목마르는 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적인 물을 마셔야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야.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딴소리 합니다. 주여. 이때 주여는 Lord,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Sir, 선생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그런 물 좀 나한테 좀 주세요. 나 목마르지 않게, 이게 물 길리러 안 오게 나에게 좀 주세요. 이 여자는 자꾸 딴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물 좀 주세요. 목이 안 마르다면서요. 나 그런 물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안 와도 되겠네. 이제 한 번만 마시면 이제 목 안 마르면 끝난 거네. 이 여자는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불러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죄인인 거를 깨달아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요? 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죽었을 때는 다시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혼을 한 거예요. 남자를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5번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의 남편이지요.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지요. 이거는 간음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잘못된 거를 지적하니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지금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내가 딱 보니까 여기 주여도 계속해서 써요. 선생님은 내가 딱 보니까 선지자네요. 나를 딱 아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알 수가 없죠. 서로 상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를 아는 건 이해가 돼도 어떻게 유대인이 알아?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능력받은 사람이네. 이 선지자네. 당신 선지자군요.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이제 또 나중에 망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이 유다 이제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유다가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안 붙여준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이 산은 그림짐산이에요. 무슨 산이라고요? 그림짐산. 거기는 뭐 한대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데가 그림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림짐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 산이 바로 그림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예배는 성전에서 해야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서 예배하라 그러셨다. 원래 성막에서 예배하다가 성막이 바뀐 게 성전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글로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면 되지만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뺏길까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림짐산, 말씀이 있는 곳이 중요해. 말씀이 진짜지. 말씀 가지고 예배이지. 여기는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한 곳이야. 모세 명령에 의해서 예배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림짐산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이 중요해. 이제 그러는데 또 유다에서는 무슨 소리야? 성전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둘이 싸우는 거야. 예루살렘이 맞아? 아니야. 그림짐산이 맞아? 예루살렘이 맞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짐산이 맞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디가 맞아요? 누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림짐산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맞아, 여기가 그거는 아니다. 싸우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다같이 영과 진리로. 이 영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요, 스피릿이라는 말이 소문자예요. 영어로 보면은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고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혼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예배를 할 때 마음과 육체가 따라가는 건데, 이 영이 뭐냐? 이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죽었던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한 명이라도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영이 살아서, 죽어있던 내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옴으로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는 뭐냐면은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얘기 들으려고 예배당에 온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예배당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말씀만 선포돼야지 딴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에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은 싸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다.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만 구원받아. 그건 이단이에요. 이 산에서만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말씀 붙잡고 말씀 받으며 예배하면 아버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세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힌두교 13억이에요. 무슬림 15억이에요. 불교 5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예배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복을 부어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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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계속 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사기치네. 순 사기꾼이네 이거. 지가 무슨 메시아야? 나보고 왜 물을 달래? 그러든가 아니면 진짜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 여자 판단에. 무슨 메시아가 물도 없어.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내 과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 현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 현재와 과거를 왜 얘기를 했을까 나에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 모든 유대인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무슨 유대인이 이래? 근데 여기도 아니래. 영과 진리로, 영이 거듭나서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구나. 우리는 말씀 한쪽만 붙잡고 있었고 저쪽은 성령 하나님 한쪽만 붙잡고 있었고 그게 아니구나. 예배는 영이 거듭나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구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맞네. 정확한 설명이네. 우리 조상들도 틀렸고 유다 백성도 틀렸네. 다 틀렸네. 둘 다. 이분이 진짜네. 이분이 진짜네. 이분이 메시아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구나.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구나. 내 영혼 살리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에게 말을 안 거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구나. 내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구나. 이분은 예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이구나.
모양만 유대인이지 그 안은 저분은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